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좀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좀 더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작년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이 작년 같았으면 좋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작년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소망이 좀 있으세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를 좀 들어가면서 제가 올해로 45이 됐는데 반 90이 됐는데 네, 저보다 이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하지만 4분 딱 계시지, 아니죠, 5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 나이가 들수록 약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소망 품는 게 좀 시들해지는 걸 좀 느껴요, 스스로. 모르겠어요. 여기는 막 20대, 30대 분들이 많아서, 젊은 분들이 많아서 이게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도 좀 느끼실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에는 막 새해가 되면 두근거리고 막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게 기대되고 이랬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점점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것 같은데, 좀 더 어린 시절에는 막 거창한 새해 목표도 세우고 올해는 뭘 해보겠다, 뭐 내가 더 자라갈 거야,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꿈을 꾸기도 하고, 뭐 이것도 이룰 거야, 저것도 이룰 거야, 뭐 이런 기대를 가지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꿨던 것 같은데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시들해지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래요. 왜 그럴까? 좀 실패감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절감, 실패감. 그동안 나름 애써 왔는데 성장하려고, 좀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나름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나름 성장이 있었지만, 근데 또 어떤 부분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제 인생 가운데 있거든요. 성공한 경험들이 있지만 성공 못지않게 실패한 경험들도 사실은 쌓여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느껴지고, 마음의 여유도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할 것 같아 보이는 일에는 좀 이렇게 나서서 도전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꿈꾸는 걸 그것이 좀 시들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또 약간 지쳐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름 쌓아 올린 것들이 있고 갖춘 것들이 있고, 뭐 겉보기에는 나름 그래도 제가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해야 되는 일들이 막 이렇게 주어지는 일들,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서 뭐 대부분의 일들을 척척 잘 처리해내기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버겁거든요, 사실은. 사실 되게 자주 저의 이제 역량이 이제 막 자라가는 속도보다 어떤 책임이 맡겨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제가 이제 어디서 가서 뭐 누구한테 나는 이걸 잘 못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해내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주어진 일들을 해내는 것도 때로는 급급하고, 그래서 무언가 더 꿈꾸고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더 자라가기를 바라고, 이런 게 이전만큼 아주 자연스러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한쪽 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약간 뭐랄까, 어린 시절에 제가 꿈꾸기를, 성숙한 어른의 모습, 여러분은 혹시 어릴 때 그 꿈을 꿀 때 몇 살 정도가 됐을 때를 꿈꾸셨어요? 근데 대부분 70대, 80대의 성숙한 어른을 꿈꾸고 살지는 않아요. 몇 살 정도를 꿈꾸셨어요? 미나야, 몇 살 정도를 꿈꿨어?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40살이요? 30이요? 지났네? 30살? 뭐 30대? 40대? 40대 중반? 아마 거의 마지노선일걸요? 그 이후를 잘 꿈꾸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저도 그랬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요.
내가 그렸던 그림에 거의 온 거죠. 그래서 더 뭔가를 꿈꾸고 기대하는 게 약간 낯설다고 느껴질 때가 그래서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누려고 마음을 먹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맞닥뜨린 장애물이 사실은 그거였어요. 나는 성장을 꿈꾸고 있나? 근데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나는 성장을 그렇게까지 꿈꾸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근데 이 정도만 하자 이런 마음이 나에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제 마음 때문에 사실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성경이 이런 말을 건네오더군요.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만족하지 말라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목표 지점이 있다고. 그 목표에까지 계속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근데 그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 마땅한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 이제 그만 자라도 되지, 그만 성장해도 되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 뭐 거의 그리스도지 이런 말이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멀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기를 꿈꿀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발걸음을 계속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성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있는 에베소서를 한 달 동안 4주 동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꿈꿔볼 만한 성장의 그림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우리가 잘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승태이가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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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기대하면서 자라갈 것들을 기대하면서 1장 17절부터 19절 에베소서 먼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드리는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바울의 기도문으로 쭉 연결됩니다. 17절부터 19절 바울은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결국 뭘 구하고 있나요? 이 반복되는 말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이 반복되죠? 네, 알게 되기를. 알게 하시고 알기 바랍니다. 알게 되기를 구한다라는 기도해요. 너희가 어떤 것들을 알기를 바란다. 그걸 위해 내가 기도해 입니다. 근데 이게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 지식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아는 것,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성장이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계속 자라가기를 4장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래서 너희가 알게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그리고 네 번째,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되기를. 이 4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하나씩 알아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격적인 대상과. 예를 들어 여러분 아이유 아십니까? 진짜 알아요? 우리는 아이유를 알아요. 근데 진짜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아는 아이유는 뭐예요? 연예인인 아이유예요. 사실은 페르소나,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아이유죠. 네, 이지은 씨죠. 하지만 진짜 알아? 네가 그 사람을 정말 알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 그 이지은이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연예인 아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겠지만, 또 보여주는 어떤 모습, 잘 기획돼서 보여주는 모습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를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죠?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으니까요. 아니에요. 전 콘서트에 가가지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니, 그거 말고, 그런 사회적 가면을 쓰고 대하는 거 말고, 역할로 말고 그냥 존재로서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고 뭔가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 대화, 교제, 사귐, 이것이 인격적인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겠죠. 그러한 사귐이 있는 존재들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을 알아요.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알아요?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이런 공예배, 예배를 통해서만 그분을 만나면은 그분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콘서트에서 아이유를 만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겠죠. 주일 설교,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매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열심히 듣는다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은 늘어가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더 풍성해지지는 않습니다. 설교만 듣는다고 지식이 늘어간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적어도 바울이 이런 지식적인 의미에서, 표면적인 의미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삶은 인격적인 삶이겠죠. 진정한 사귐을 통한 삶이겠죠. 그렇다면 올해의 우리의 목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잡히는 겁니다. 올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그분과 면대면으로 마주하는, 가면을 벗고 허심탄회하게 정말 내 솔직한 얘기를 건네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막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가 맞닿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그 인격적인 사귐의 자리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을 더 알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간다, 성장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영역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분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어떤 소망일까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소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그림의 최종 목표,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실은 가장 거대한 소망이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아세요? 그게 뭔지. 뭐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최종 계획, 만물이 하나 되는 것,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 우주적인 샬롬, 평화가 회복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 완성되어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 부르심에 속한 소망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망을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여러 번 언급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을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18절 이하에 이제 제가 상략해놨지만 이제 나오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은 뭐 만물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그 고통으로부터 만물이 회복되고 나도 온전해지는 것을 바라는 그런 소망이에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온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아 받지는 않아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소망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더 평안하게 사는 것, 뭐 그런 거겠죠. 지금 이곳에서 별탈 없이 그냥 괜찮은 집 구해서 괜찮은 월급 받으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면서 사는 그런 것들은 아니겠죠. 그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진짜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을 견디면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에 누리게 될 그 영광에 관련된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를 이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완성되어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상속. 여기서 상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개역개정에는 기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업이라는 단어는 뭐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회사가 아니고, 기업 회사가 아니고 기업이라고 나올 때 상속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받았어요. 그 가문별로 나누어 받은 땅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구어 가도록 맡김받은 나의 땅이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가문 대대로 상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문 밖으로 기업이 나가는 걸 엄격하게 금지해요. 그래서 막 사고팔고 하는 것도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50년에 한 번 희년이라는 때가 도래하면 원래 주인에게로 모든 땅은 다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구약의 율법에는 있었습니다. 이 기업이 곧 상속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서는 이제 요 에베소서에서 상속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기업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누어 맡기신 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업을 하나님이 왜 맡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업을 왜 맡기셨죠? 왜 땅을 나누어 주셨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먹고 살라고. 그렇겠죠. 그 가문에 일해서 그 땅을 일구어서 거기서 나온 소산으로 살라고. 그게 첫 번째 이유겠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연관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다스려라
이게 문화명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맡기신 일은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조화 있게, 질서 있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닮은 다스림으로 다스려가고 가꾸어가는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나도 함께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맡기신 그 책임을,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은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합당한 곳으로 가꾸어갈 책임을 각자 나누어 받은 거예요. 그 단순히 먹고 살라고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업이 있습니까? 나의 목, 나의 기업이 있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야 할 나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성경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그것을 영광스러운 상속이다, 영광스러운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영광스러운 기업일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맡기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광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야 너도 함께 하자, 나를 부르셔서 일정 부분의 일을 맡기셨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것은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일 수밖에 없죠. 동시에 그 기업이, 그 상속이 영원에까지, 아까 얘기했던 완성되어 임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상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삶의 끝에 우리는 결국 언젠가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 다 주님 앞에 가서 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 완성의 날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우주적 샬롬,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각자의 몫만큼 나눠 받아서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신약적 언어로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속,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풍성함, 그 상속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어. 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20절에서 23절에서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해주고 있어요.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라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20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발휘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발휘하셨다? 그분을 살리시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 위에 두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 그러니까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분을 세우신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힘인 죽음조차도 이기는 능력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이 당시에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지배했던 로마 황제의 권세보다도 그것을 넘어서는 권세를 부여하시는 능력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휘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죠? 그 능력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정말로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삶이 가능해지거든요. 죽음조차도. 왜? 그 능력은 죽음조차 이기는 능력이니까. 이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힘에도 그 어떠한 권세에도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그 능력이니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주눅들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에 충만합니다. 우리 22절에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미리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에 충만합니다. 동시에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이루실 일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존재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 즉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물리적 실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래서 지금은 다소 제한적이고 어쩌면 좀 약간 숨겨져 있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모두의 눈앞에 드러나게 될 우주적 샬롬, 하나님 나라의 완성, 만물의 충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교회이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 최종 계획, 만물의 하나됨,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인 것이죠. 혹시 다시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로 끝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그 거대한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 전제 조건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목표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르심이 너무 거대한 부르심이잖아요.
자라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라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애쓸래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쓸래, 사실은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며 어떤 일을 결국 이루실 것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우리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그러려면 성장이 필요하니까 성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을 더 닮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분을 향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결국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 몫이 무엇인지,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하여 그 일들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의 끝에 우리는 결국 완성되어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 소망이 더 선명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4장에 가면, 그래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권면에 쭉 거기로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결국은 성장해야 해. 왜? 너희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라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부르심이니까 자라가야 돼.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 봐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성장에 대해서 주제는 잡았는데, 자, 올해 좀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다. 이거 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잘 어느 정도 세웠고, 이제는 좀 내실을 잘 다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지.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주신 이런 꿈이라기보다는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성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어떤 흐름이었는데, 성장해야지. 되게 당위적으로. 근데 이제 정작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주친 그 어려움, 아까 얘기했던 나는 성장하기를 꿈꾸는가? 그때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성장하기를 꿈꾸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나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 함께 자라가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자라나는 발걸음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하여 서로를 지켜봐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 이 해가 끝날 무렵에 한 해 동안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만큼 이 네 가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그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내가 조금 더 알게 되었구나. 이러한 영역에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그것을 이 올해 연말쯤에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저부터 먼저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같은 소망이 마음 가운데 혹시 자라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올해 좀 자라나야 되겠구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나의 몫을 하기 위하여 내가 자라나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혹시 그런 생각들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서로 지켜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응원해주면서 그러한 2024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분 동안 잠시 침묵하겠습니다.